오늘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여 막내 베냐민과 함께 요셉 앞에 서게 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만나게 된 요셉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베냐민이 함께 있냐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요셉은 특별한 만찬에 형제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의 호의를 다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8절과 같이 반응합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지난번 곡식을 사갔을 때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며 그 사건을 구실로 다시금 자신들을 억류하고 노예로 삼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형제들의 심정이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 억류하여 달려들어 라고 표현합니다. 지역하면 갑작스럽게 급습하여 라는 뜻이 됩니다. 이들의 오해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전 방문에도 요셉은 형제들에게 정탐꾼의 혐의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절도까지 혐의가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자신의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들이 노예로 팔릴 상황이니 이런 계속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계속되는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먼저 자신들의 상황을 이실직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이 계속될수록 형제들은 점점 변해갑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 깨닫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죠. 아직 이 돈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정직하게 이 일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실의 일부를 감추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거짓은 아닙니다. 분명 사실을 말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전부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소극적인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죄를 다 내어놓으며 회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죄는 감추고 내보일 수 있는 죄만 고백하고 계십니까? 회개는 전적인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감춘 그 죄마저도 쏟아놓으며 회개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언제까지 모른 척 해야 하는 걸까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이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그 어떤 것이라도 감추고 품고 있을 것이 못 됩니다. 정말 감추고 싶은 그 죄가 오늘 우리가 바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죄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로 나아갈 때에 전심으로 회개합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형제들이 이야기를 보면 그들은 우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다투었던 모습이 사라졌죠. 한 공동체로서 이 일에 대해
모든 것을 함께 책임지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일부의 모습이라고 칭하며 그 죄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오늘 기독교를 향한 비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교회의 모습이고 일부 사람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공동체성이 점점 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걸며 세상과 지역사회를 향한 이웃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던 교회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이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구 한 명을 탓하고 미워하는 분열의 마음이 사라지고 공동체의 잘못을 바라보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나의 잘못으로 나의 책임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 청지기는 안심의 말을 전합니다.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청지기는 이 말씀 속에서 조금 특별한 표현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청지기는 애굽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서 듣게 되는 하나님이라는 소리. 이 청지기는 그들의 자루에 돈을 넣은 장본인이죠. 그런데 그 돈을 표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재물이라고 합니다. 재물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마트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땅에 묻어 숨겨놓은 물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흔히 보물이나 기중품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지금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은 곡식을 산 그 물품 대금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지금 형제들은 낯선 타국에서 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죠. 더군다나 그들의 근심이었던 시므온마저도 만나게 됩니다. 24절을 보면 손님을 맞이하듯이 그들의 발을 씻을 물과 나귀의 먹이도 대접받습니다. 또한 풍성한 만찬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죠. 29절을 보면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며 은혜를 빌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집을 떠나기 전 아버지 야곱이 했던 기도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앞선 14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라고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형제들은 청지기의 태도와 그리고 답변을 들으며 그리고 요셉의 한대와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 야곱이 했던 그 기도가 응답된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같이 우리도 때로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일하셨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죠. 청지기를 통해 요셉을 통해 은혜의 손길을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30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과 함께하는 그 식탁 모임 가운데 사랑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며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형제들을 시험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괴롭히려는 것이 아닌 형제들이 정말로 변하였는가, 형제 간의 사랑이 회복되었는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죠.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형제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습니다. 한 형제로서 그들의 책임을 공동체의 책임으로 여기며 정직하게 일들을 고하죠. 이전에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그들이 변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역기능적인 가족관계로 인해 갈등과 미움, 거짓이 있었던 가정이 점점 바뀌어 갑니다. 요셉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합니다. 형제들이 하나 되어 가죠. 그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각 가정 가운데 이런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가정 안에서 거짓과 분열, 미움과 시기, 갈등은 사라지고 그 안에 정직과 사랑, 우애와 하나님이 넘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과 형제들이 함께 즐거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에도 용서와 사랑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의 기준으로 삼아 말씀대로 행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거짓과 미움과 같은 우리 가정을 깨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정직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식탁 나눔을 통해 서로 즐거워하며 사랑을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